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38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65번째 시간입니다. 목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영상으로 드려왔지요. 그러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세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예수님을 존중하는지 경외하는지 존중함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주중에 있는 생활의 주중에 바쁜 가운데 목요 이 시간이 들어있지만 삶에 항상 예배 말씀을 듣는 예배라는 어떤 형식 이 자체보다도 우리는 많은 형식을 탈피한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받는 자세, 또 말씀을 사모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바쁜 많은 시간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부득이한 어떤 것들, 그건 예수님이 먼저 아세요. 부득이한 상황은 예수님이 먼저 아시는데 이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점점 가벼이 여겨지거나 또 나중에 또 다시 들으면 되지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 속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조금의 어떤 그 균들이, 영적인 균들이 틈이 타서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다른 것보다 일단 예수님을 존중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뭔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행위로 드릴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이고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것이고 또 예배라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존중과 경외와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사모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나에게 합당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한 오늘도 기대함으로 소망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점점점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자꾸 점검해 보시고 내가 자꾸 방종으로 가지는 않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 그랬죠. 누가 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의도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 말씀 앞에 서고 이 시간을 대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왕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가신다라고 한다면 바르게 제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가시기를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 이어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면서 교회를 바르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안에는 또 무엇이 숨겨져 있냐 하면 지금 유튜브나 수많은 종교서적이나 영상을 대하면 지금 보니까 뭐 신천지들도 그냥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자기네 교리를 불과 제가 알기로는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막 그런 것들이 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교회들이 왜 교회들이 이렇게 잠잠해 있느냐,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 잘못되게 사람을 현혹시키고 진리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들의 말이 그럴싸하다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상하게 포장을 해서 선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눈을 뜨지 않으면 또 휩쓸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시면 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빨리 여러분들은 여러분에 맞는 영혼이 달린 거기 때문에 또 찾아가셔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된다라면 여기저기 기울 거리도 없이 말씀대로 초점을 맞추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맞추어 가시면 됩니다. 자,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뭔가 자꾸 영향을 줘야 된다라고 말은 그럴싸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함정들이 있다라는 걸 성경의 본질에서 말하는데 그거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럴싸한 말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부분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먼저 성경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초점을 두고 계신 것은 이 세상도 아니고 이 나라도 아니고 바로 나 개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의 자녀의 길을 가기를 원한 나 한 사람이 예수님께는 비전이에요.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고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화 되어져 가는 것, 내가 새 사람 되어지는 것, 그게 예수님께는 비전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사명은 사실은 바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을 배워서 작은 예수로서 많은 사람, 가정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또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향기로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도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은 나의 변화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소중하고 우선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우선된 목적은 내가 예수님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예, 밑에 볼게요. 교회는 예수님의 인격, 성품, 마음을 배워서 닮아가고 또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마귀적인 또 옛사람적인 내 정과 욕심의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속사람이 강해져서 심령이 새로운 새 사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것. 그 제자의 길은 새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는 모든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작은 예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지체 한 사람이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인 그곳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의 지체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사랑의 본체로 오신 예수님을 닮고 배운다라면 교회는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로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이것이고, 이것이 아니면, 이 목적이 아니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인 친목단체일 수밖에 없죠. 그래야 새 계명을 따라가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또 내가 새 사람 되어지면 가정이 또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아닌 곳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내가 새 사람 되어졌다라는 어떤 가장, 또 새 계명을 따라가고 새 계명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각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아직도 나는 미련하고 실수가 많고 결점이 많은 사람인 것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사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양육을 통해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 양육받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깨닫느냐 하면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나의 결점이 많은 것.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 더 한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선되고 기본되어져야, 양육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달라지고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계명을 이루는 원리도 바로 이 부분이겠죠. 그건 뒤에 나중에 세 계명에 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에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제 부분을 다룰 때 해드릴게요. 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나는 달콤하고 교묘한 말로 여러분의 환심을 살 생각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지금도 이 말씀은 동일해요.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갖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종교적인 그 영 안에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는 달콤하고 교묘한 말로 여러분의 환심을 살 생각은 없습니다고 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환심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할 뿐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까지도예요. 그렇다면 예전에 그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교회에 있을 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학벌과 자기의 어떤 신앙 연조와 신앙의 어떤 것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랬을 때,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는 다 사람들을 향해서 인기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었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원수되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알지 못하며 사람들에게는 인기 끌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었던 자기의 모습을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새 사람 됐다라는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와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환심이나 사려고 든다면 어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쁘게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운 종의 길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그 전에 밑에 좀 더 볼게요. 14절을 봅니다. 그 당시 이제 적나라하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 또래의 동족 가운데에는 나를 따를 자가 없을 만큼 나는 아주 열성적인 뭐라 그래요? 유대교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자녀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유대교라는 종교의 교인이었다라는 거죠. 그곳에 있을 때에는 사람에게 환심을 살려고 했었고, 달콤한 말로, 그런 일들을 행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종교에 빠져, 유대교라는 교회에 빠져 있을 때, 그건 교인이었을 것이지, 예수님의 자녀도 또 제자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뭐 되었던 상태죠? 자신은 몰랐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고, 예수님과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잘 믿고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 유대교의 규칙을 지켜나가는데도 얼마나 열성적이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 진리를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유대교회에 만든 교리, 그 유대교 교리는요,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을 가지고 사람이 규칙화시킨 거예요. 성경을 변질시킨 거예요, 멋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순종함이 아니라 사람이 그 성경을 가지고 교리화시킨 것을 그걸 열심히 따랐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다해서 따랐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열성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과 원수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스데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앞잡이로서의 갔다라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죠. 그게 아니라 유대교의 교리에 열심이었던 것이고 말씀 외에 성경의 진리에
따르는 순종과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그런 사람들,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사이비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뭐 요한계시록을 보고 뭐를 하고 제대로 잘 믿는다고 하지만 결론은 교리를 믿는 거지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근데도 그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고 그들은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14만 4천 안에 갔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멋대로 믿으면서,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러나 교회 안에도 이 부분이 너무도 많다라는 걸,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양육받고 교육받고 그렇게 돼서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천국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교리에 대한 것에 충성하고 교리를 열심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이제는 예전에는 자기의 열심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열심,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열심은 뭐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게 있지 않아요. 건물을 크게 짓는 데 있지 않아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그 영혼, 예수님을 중매해 줘야 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다시 말하면 현대어 성경으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는 곳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열심은 옛날에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교의 교리를 따라갈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기 끌려고 하고 사람에게 주목받으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주신 열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자체에게 중매해 주는 것,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도록 중매해 주는 일의 전심이었다라는 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행해야 될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게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한 분만을 사랑하도록 중매함이로다. 그런데 나는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오지 않을까 봐 뭐 다른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뱀이 아담과 하와와 마찬가지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미혹했는데 미혹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무엇을 미혹했냐 하면 보세요.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아담과 하와가 하와를 미혹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 에덴 동산에서 그거 하나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것을 미혹해 간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죽지 않는다라고 미혹해서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에 변질시켜버린 것이죠. 그 마음을 뺏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는 그 마음을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래서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다른 부패가 아니라 예수님을 한결같이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오면 그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고 교회에 와서는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명을 보내주든 두 명을 보내주든 아니면 가족, 목사의 가족만 데리고 예배하게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부패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되게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에 목회자는, 중매자는 온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영혼 하나가 제대로 진리에 이르도록, 그 영혼 몇 명이 됐든 간에 관계없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에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두 마음 품고 이런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한결같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변질되지 않도록 진리의 가르침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진리로 성장해 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미혹이나 세상 풍조나 세상 어떤 것들에 전혀 흔들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에 교회는 존재하는 목적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종이라면 여기에 온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본인의 고민을 통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절 밑에 쭉 이어서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빛의 천사를 가정한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이 보내지도 않고 예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자기의 종을 만들려고 하는 그들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뒤에서 반대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왜 그렇게 쉽게 따라가느냐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많은 그 당시의 교회들과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들을 왜 그렇게 쉽게 믿고 따라가냐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신 본질을, 목적, 존재 이유를 제가 지금 한 10주 이상 계속 이 부분을 집중해서 계속 반복해 강조하고 또 세밀하게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해주고 있는 이유가, 이게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아서 눈 떠지기를 바라는 거죠. 교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의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의 종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이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봅니다. 종교적인 교회는 많은 방법, 수많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사입이나 이단이나 살 것 없이 모든 교회가 한결같이 떠들고 구호 삼아 얘기하는 건 전도하시오, 선교해야 됩니다. 이게 빠지지 않아요. 항상 해요.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해요. 성도들에게 짐도 지우고요. 전도하지 않으면 죗값을 묻는다 그러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방법으로 전도해서 교인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들을 또 교인이 되잖아요. 교인이 되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들을 대상으로 또 전도하게 만들어요. 교육시켜가지고 또 교회 안에 와서 교인 되게 하면 교인 되게 해서 제자 훈련시킨다 뭐한다 교육시켜가지고 또 전도하는 일꾼, 선교하는 일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헌금 강조하고 이런 사람들로 또 교회 조직에 충성하는 그런 교인을 또 만들어요. 보세요. 그래서 또 교회 조직을 위해 전도를, 또 선교를, 헌금을, 봉사를, 또 헌신을 요구하고,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충성되게 했느냐, 더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집사로 주고, 권사로 주고, 장로로 세우고, 이제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관심이. 그래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성숙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새 사람 되어지고,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일꾼 만들까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생산시키게 만드는 것. 그게 예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럴싸하지만 성경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볼게요, 좀 더. 그래서 요구하고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어떤 얼마나 충성하느냐, 전도 많이 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어떤 봉사를 열심히, 여기에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상 주기도 하고 칭찬도 해요. 그런데 이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것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해요.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는 건 정작 그렇게 강조하면서 기존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서 전도해서 교인으로 앉혀놓으면 마태복음 23장처럼 앉혀놓으면 그 사람 영혼 한 사람이 새 사람 되어지고 작은 예수가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곳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귀한 영혼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마음을 졸이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을 또 전도해오고 교회에 봉사시키고 헌신시키는 도구로 그래서 그것에 또 이것저것 또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2개, 3개, 4개씩 3개 이상 맞거든요. 그러다 한 3년 지나면 번아웃이 돼요. 청년들이 많이 그래요. 청년들은 매이는 곳이 없잖아요.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청년들이 이제는 번아웃이 되어져요. 이게 교회 현실로 많이 맞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큰 교회에 가서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종교인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아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교회 복음대로 제대로 가면 심령이 새로워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점점점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서 마음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기쁨으로 평강으로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일하기 바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교회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자 볼게요. 정작 교회 들어와서 한 사람은 봉사하는 것 때문에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봉사하고 뭔가 이거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보거나 예수님과 뭐 하건 그럴 기회가 전혀 별로 주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분주한데요, 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정작 강조하면서 기존에 전도된 영혼에 대해서는 일꾼 만들기 바쁘고 그러면서 제자 훈련시키고 평신도 사역자 만들고 그리스도의 군사 이거는 영생하고 관계없는 것들이고요. 이 제자 훈련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제자, 교회의 종을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기존 성도의 영혼의 성장엔 크게 마음 쓰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싸하게. 영혼의 영적 성장, 왜냐하면 1년은요, 금방 지나가요. 헌신 예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전도 축제 있죠. 또 무슨 절기 있죠. 이거 하다가 정신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가대나 하면 카타타 해야 되고, 또 성가 경연대회 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교회가 더 열심인 건 경로잔치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계속 그것만 생각해내니까. 그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속화되어지지 않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그 양육의 포인트로 교회는 그것에 힘써야 되는데 계속 사람을 모으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교회에 열심히고 충성하면 할수록 영혼은 피폐해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존 성도의 영혼의 성장엔 크게 마음 쓰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영혼의 영적 성장보다는 오히려 성도들이 교회의 조직에 대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통해서
또 그걸 열심히 봉사했더니 충성했더니 뭐 했더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육적인 복을 받고 번영된 생활을 하고 또 부유함을 누리고 자손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고 출세, 이런 것들에 더 오히려 교회는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누가 어떤 좋은 일이 있었다, 뭐 승진했다, 어떤 좋은 대학을 갔다, 어떤 뭐 사업이 잘 됐다, 이런 일이 있으면 그게 예수님께 복 받은 거라고. 교회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거라고. 앞에 간증 세우고. 이 다 그런 구조예요, 교회가 지금요, 다. 추수감사절날 감사편지 쓰는데 보면 이 땅에서 뭔가 번영적으로 잘 된 것, 이 땅에서 뭔가 내가 기도한 거 누리면서 여기서 뭔가 자랑할 거리들이 생겨난 것들을 예수님이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거 드러내고 그거 자랑하고, 교회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성도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좋은 일 있고 문제가 없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이런 것에만 온 마음이 있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음 자체가 거기에 별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 길을 가기는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 생활은 익숙해지는데, 노련해지고 또 척하는 건 많아지는데, 예수화되어지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지고 겸손해지는 것은 기대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간증으로 뭐 하고요? 자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다른 성도들도 부러워하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저 사람이 새벽기도 안 빠지고 성가대 봉사하고 뭐하고 했더니 저렇게 됐대. 나도 이제는 그런 거 해볼까? 이런 거. 전혀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영생하고 관계없는 것들이. 교회를 세운 본질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해드릴게요.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님의 종들에 대한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들에 대한 거예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난, 영으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디모데가 지도자였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전파하시.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바르게 전하는 것에 전심을 가지세요, 이 말이에요.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또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치십시오. 신도들의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해야 할 때는 책망하시고 옳은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십시오. 여기서 옳은 일이나 또 성경에 보면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일들에 대한 건 윤리와 도덕에 대한 그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의 모든 여정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의 선한 일의 목적성이에요. 성경의 선한 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의 일들을 얘기해요. 그건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멋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영적인 의미랑 함께 가야 되는데, 그냥 윤리와 도덕의 착한 일하는 거, 그 기준으로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윤리와 도덕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다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작은 예수로서의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을, 그것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처럼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 세 계명을 따라가는 그 길, 그것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도록 격려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되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고 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사람 많이 모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행사나 프로그램에 가서 분주하게 만들거나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을 끌어들여서 학교 만들고 무슨 놀이시설 뭐 만들고 무슨 카페 만들어서 도서 이런 거 말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그거 다 사람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요즘엔 그런 변화를 갖는데도 많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의 본질이 달라져야 되는데
형태만 바꾸려고 하는 거 있으니까요. 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 놔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에서는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 놔야 그래야 그런데 현혹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써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목사들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은요.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전도해오라는 소리의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디모데전서 3장. 그래서 밑에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원하셨고 마리아를 칭찬하셨는데 교회들은 그럴듯한 말로 마리아도 필요하지만 마르다도 필요하다고. 여러분 이거 그렇게 가면 큰일 나요. 이 말씀을. 마르다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말씀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그 음성에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지. 그럴듯하게 마리아도 필요하지만 마르다도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리아가 마르다의 역할을 앞으로 필요하다면 하게 되는 것이지 마리아가 먼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르다가 되어진다라는 건 그건 필요도 없고 있을 수도 없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를 자꾸 양성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들이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부분이에요. 영혼에 비춰보고 영생에 비춰본다라면 너 교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그걸로 영생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진리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바르게 믿고 그런데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요. 일하는 것에 일 열심히 하면 칭찬받잖아요. 거기서 인정받잖아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는데 교회 가니까 인정받기가 쉬워 아주. 그것에 빠져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니까요.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스스로 취해서 거기에 자기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자꾸 스스로 자꾸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까보면 정작 성경에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그 뜻에 복음에 진리에 관심 있는 걸 원하시는데 진리가 임해야 사람이 달라지죠. 새 사람이 되어져야 새 사람이 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변화시키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화 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테크닉이나 전도 방법이나 어떤 다른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교회에 사람을 끌어모으는 걸 전도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이거는 아주 큰 위험한 함정인 거예요. 이 부분들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르다에 빠지지 말고 먼저 마리아부터 되셔야 돼요. 그것으로 먼저 되어져야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뭔가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마르다라는 그 기능적이고 일적인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절대로 제대로 진리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필요하지만 마르다도 필요하다. 아주 그럴싸하고 합리적인 얘기지만 절대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멋대로 써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셨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 교회 안에서 목사라든지 교사, 직분을 여기서 목사입니다. 감독은.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이라는 건 세상 윤리와 도덕 정도의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면서 12절에 집사들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초대교회는 집사들이 나중에
전도자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는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만일 내가 곧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15절이에요. 어떤 사람을 직분에 맞게 선택할 것인가를 그에게 알려주고자 해서입니다. 교회에서 교회에 직분을 맡기려고 한다면 바르게 제대로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우선된 게 뭐냐 하면 가정에 먼저 충실하는 거예요. 가정이 먼저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가정에서 먼저 인정을 받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 시키는 것보다 우선이 먼저 내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받으면 교회 일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정에서부터의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정이니까요. 거기서부터 먼저 되어지고 그 사람 중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중에서 집사로 일꾼을 세우라라고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구조가 그렇지 않죠. 결혼 안 한 사람도 집사가 되니까요. 아니요, 성경으로 봤더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목사도 돼서도 안, 자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성경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 부모가 안 돼봤는데 어떻게 뭔 목양을 하겠어요? 예를 들자면 아주 특별한 사도 바울처럼 그것에 특화되어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예.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요 보니까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였던 부분이 이런 부분. 그러니까 먼저 교회에 오면 그것부터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삶부터 달라져야 되고 그 가장 가까운 것에 가정에 뭔가 변화부터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하고 막 교회가 행사 많고 막 엄청나게 성도들을 동원하는 그 카리스마 있는 교회에는 가정보다도 교회 일을 더 우선시켜요. 사이비와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이혼하라 그러고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을 보다 주의 일이 우선이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예수님과의 지금 하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의 가족이고 이게 진짜 가정이고 여러분 집에 있는 그 가정은 진짜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도 가족이지만 주신 가정도 서로 같은 교회의 그림자이고 그 부분인데 그들은 그러면서 교회의 가정은 강조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그 가정은 진짜 가정이 아니라 그러면서 오히려 더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아주 이상한 구조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많아요. 지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이게 가정을 소홀하게 하라는 소리인가요? 교회 일을 더 우선하라고 한 성경의 내용인가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것대로 가는 교회 시스템도 거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먼저 가정부터 세우는 게 우선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대로라고요. 그게 안 되면서 무슨 교회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건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방향과 목적성이 어디에 있냐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요. 집사를 세우는 것까지 가면서 만일 내가 곧 그것으로 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직분에 맞게 선택할 것인가를 그대에게 알려주고자 해서 위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터전이며 또 그 진리를 높이 선양해야 하는 곳. 교회의 본질이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인 것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이고 진리를 높이 드러내는 것이 교회이지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거나 다른 것에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직분자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설명해 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진리를 세우는 공동체란 뜻이고,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터전이고 기둥이라는 의미가, 또 거짓 교리나 세속적인 물결이 밀려올 때 교회는 진리의 기둥처럼 진리로 기둥처럼 버티어 서서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어벽이 된다라는 뜻이다. 교회가 진리의 터전이고 기둥이라는 의미가요. 즉 교회는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진리를 가장 소중히 보관하고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는 곳, 다시 말해서 어두운 세상의 등대와 같은 곳,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비추는 반사체로서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을 세울 때도 신중하게 바르게 먼저 가정에서 충실하고 인정받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교회의 정확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의미로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세워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조언하고 있었고, 왜 그러냐면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고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16절,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르게 진리대로 믿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해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진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예수님만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삶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가는 건데, 사람들이 겉모양이나 형식만, 그런 제도적인 것만 바꾸려고 자꾸 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복음이 정확해지지 않고 교회의 형태만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옆에 볼게요. 성경으로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자. 본질을 벗어나면 아무리 비슷해도 교회가 아니다. 곧 교회는 영생, 곧 하늘나라를 가는데 방해거리가 없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교회이다. 영생을 위해서 하늘나라 천국을 가는 것에 교회는 방해거리가 되는 요소가 생겨서는 안 되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볼게요. 에베소서 4장.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 주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인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한 생활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행동과 그 생활의 열매가 뭐냐 하면 바로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바로 이런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바로 2절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며 사랑으로 서로 결점을 덮어주고, 누구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이에요. 그걸 배워서 덮어주고 서로 참아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새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으며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믿음, 소망, 사랑의 모든 내용의 목적이, 믿음의 내용이, 또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소망이, 그리고 완성해야 될 완성의 열매가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한 가지로 같을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소망이어야 되는 것이죠.
자, 부르심을 받는 우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며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며 믿음도 하나이고 침례도 하나입니다. 예. 6절 또 우리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꿰뚫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예, 그분의 풍성한 은사의 창고에서 알맞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왜 이걸 주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예수님을 위한 더 열심이에요. 교회 조직에 대한 열심이 아니고요.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 종교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로서 자녀로서의 모습의 열심은 뭐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있고 성숙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적으로 강한 사람, 속사람이 강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것에 대한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에 있고 이것 때문에 은사를 주신 것이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중매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영적이고 내적인 걸 얘기해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속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하는 진리, 천국 복음 가르침의 진리를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이 내가 새 사람 되고 속사람이 새 사람 되고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요. 끊임없이 사명이요, 헌신이요, 전도요, 충성 이것에 있어서는 절대 속사람이 달라질 수 없어요. 예. 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작은 예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진리의 가르침의 내용이요. 21절을 볼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뭘 배워요? 교회 안에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진리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니까요. 그것이 진리의 가르침이니까요. 그것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된 사람이 새 사람이니까요. 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날 정과 욕심의 탐심에 물들었던 마귀의 종로를 타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곧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게 예수님이죠. 진리가 곧 예수님이죠.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 이것이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이유와 목적이 돼야 되는데 교인 만들어서 일꾼 세우기 바쁘니까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번아웃이 빨리 온다니까요. 지쳐버린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일에 힘이 빠져서. 그 영혼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23절 밑에 제가 볼게요.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며 성경적 전도 원리. 예. 내가 먼저 새 사람이 되어지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먼저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복음의 전도 원리거든요. 예수님의 원리.
예. 근데 가정에서는 인정받지도 못하고 교회에 열심히 있으면서 그 가정에서는 내놓은 자식으로, 내놓은 사람으로, 너나 잘 믿어라, 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교회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오히려 교회에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오히려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고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복음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고린도전서 1장을 볼게요. 교회에 부르신 목적.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의 선물과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신 후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 안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의 선물과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이 죄와 허물이 없는 자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한다라는 것이죠. 진리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디로요?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과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죠. 왜요? 그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고 배워야 되니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예수님하고 친밀하고 예수님하고 사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큰 문제다. 그거는 속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면 이걸 잡아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분열이 없도록 참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이 말이죠. 영생에 대한 목적이 같고 믿음이 같고 소망도 같고 같은 사랑으로 이게 참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려고 모이는 곳이어야 돼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오는 교회가 아니라 목적이 같아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방향과 목적성이 같아야 돼요. 바라보는 소망의 가치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죠. 예. 이제 주일날 그건 해드릴 거고요.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은 생각과 목적으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회는 그래서 진리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진리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진리를 배우면 다 소망도 믿음도 침례도 성령도 다 한 가족이요 하나 되는 곳에 교회는 그것에 집중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주해질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마르다처럼 일에 분주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게 먼저 마리아가 먼저 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뭔가 해야 분쟁이 없어지는 거죠. 마르다로서는 절대 마리아를 닮아갈 수 없어요. 마리아만이 마리아가 먼저 되어져야만 마르다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필요에 따라 그것도. 그런데 지금 영적인 구조가 전혀 교회들이 여기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모양과 형식과 그것은 그럴싸하게 되어져 있는데 복음의 본질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같지가 않다니까요.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 의해 치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한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즉. 그러니까 아볼로도 게바도 다 훌륭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걸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통일되라는 거죠. 이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교회가 왜 하나 되어야만 되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은 한 몸이에요. 예수님이 나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눠버린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로 교파로 다 나눠버린 거예요. 예? 그들이 유대교에 있을 때도 바리새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이런 식으로 다 나눠버린 거예요. 교리로. 예수님은 나눈 적이 없어요. 인간이 바울파, 개바파 이렇게 다 나눈 거고요. 인간의 목적, 인간으로 되면 안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달라졌던 각각이었던 사람들, 생각이 틀리고 가문이 틀리고 또 혈색이 틀리고 또 민족이 틀리고 다 틀렸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한 성령을 통해서 한 지체로 한 가족이 되는 그 양육의 장소가 교회인데, 이 역할을 전혀 교회에서 제대로 복음이 바르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그래서 바르게 선택해야 되고, 이 복음 안에, 이 말씀 안에, 이런 내용 안에 있는 교회라면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말씀대로 가는 교회라면 어디나 다 관계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분별하시라는 소리예요. 외형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분주하던 빚값 번쩍하는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고 복지 사업하고 학교 세우고 이런 것에 여러분 내 영생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뒤에 말씀에 나오니까요. 전도나 선교나 충성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성경 많이 쓴 거, 많이 읽은 거, 이거는 하늘나라 상속받을 조건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만 전심들을 하고 있다고요. 많은 이쯤 교회들이 그런 쪽으로만 신경 쓰게 만들었어요. 너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너에게 없으면, 사랑의 열매가 너에게 없으면,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너희가 속사람이 새 사람으로 그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교회가 관심이 없다고요. 복음이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다고요. 1년에 한 번, 두 번 어쩌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번 얘기할까? 계속 전도예요. 계속 교회 충성이고 헌신해요. 계속. 좀 교회가 교세가 되고 좀 되면 또 무슨 자꾸 센터를 짓는데, 복지센터 짓고 좀 선교센터 짓고 또 일을 벌려요. 계속 헌금이 강요되고요. 성경으로 그렇게 해놓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교회는 그 일 벌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에 초점이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뉘었으며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침례를 받았느냐.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왜 교회가 나뉘어지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통일되어라는 것이에요. 이 페이지 이제 나누어진 거 있잖아요.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나누어진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걸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이 내용처럼요. 지금 한국의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도 그렇고 종교적인 모든 종교의 교파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눌 적이 없고 한 분인데, 같은 성경 가지고, 한 성경 가지고 같은 예수가 구세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인간들이 수많은 게 팔을 나누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몸을 다 찢어놔 버렸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그래서 계속 몇 주 동안 하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왜 교파들이 나누고 다 이렇게 서로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갖고 얘기한다고 하면서 왜 이 교파가 나누어지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 교파가 나누어지는 그 배경에는 신학 사상이 들어가 있고, 그 신학 사상을 주창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학자들의 주창 안에서 교리,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교의 교리를 더 믿어서 사도 바울을 그랬던 것처럼, 성경 말씀 자체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그 성경의 사상, 성경을 통해서 인용해서 자기가 교리화시키고 사상화시킨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교파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 교리의 관점에서 웨슬레의 관점, 루터의 관점,
그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대로 제대로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러니는 뭐냐 하면 칼빈이 예를 들어서 칼빈이 얘기했잖아요. 칼빈이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요. 이것 가지고도 칼빈이 A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 내용을 가지고도 여기서도 장로교는 여기 한 100개가 나눠져 있다니까요. 똑같이 칼빈의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정통이라고 다 얘기하면서도 칼빈이 얘기한 그 목적 그대로를 적용해서 따라가면 그나마 조금 나을지 모르는데 아니요. 칼빈이 얘기한 본질적인 내용 그대로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자기들의 관점에서 편하게 그래서 A라는 내용을 누구는 이렇게 보고 누구는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그 신학자가 얘기한 그 내용 그대로를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내용을 또 적용함에 있어서도 또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부분 때문에 교회마다 내용들이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고 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고 다 성경을 갖고 뭘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마다 추구하는 목적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정작 말씀의 내용은 다 그 교회의 시스템에 맞추어서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의 내용만 설교한다라는 거죠. 성경의 본질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그 교단이 속해 있는 신학자들의 사상의 틀 안에서 성경을 그렇게 재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더라도 그 신학자가 얘기한 칼빈 웨슬러가 얘기한 그 내용 자체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존 웨슬러라는 웨슬러의 신학을 통해서 감리교가 웨슬러가 신학자 바탕이고요. 성결교도 이 웨슬러를 신학의 바탕이에요. 그런데 웨슬러가 주장했던 내용의 사상의 바탕을 가지고 감리교가 따라가는 웨슬러 사상의 일부가 있고 성결교는 웨슬러가 주장했던 것 중에 완전 성화, 성결이라는 부분에 그 강조점을 두어서 그래서 성결교가 탄생한 거예요. 한 신학자를 가지고도 두 교단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장로교는 100개가 교파가 생긴 것처럼.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성경 제대로 성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중구난방이에요. 성경에 얘기하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사도 바울이 마음을 졸이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다 사람 끌어모으는 것에 그리고 다 그러니까 연합하거나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2페이지 위에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할 터인데 먼저 약간 맛배기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제대로 알아두시면 앞으로 유튜브 상에서 어떤 소리를 갖고 성경을 인용해서 정치적으로 나가서 뭘 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이런 것 때문에 이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성경으로 내가 더 제대로 신학자들이 얘기하거나 누가 주장하는 얘기를 따라가지 않고 정말 성경의 본질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내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절대 이런 데 미혹당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더 마음의 중심을 다 잡으시라고 제가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는 사실 필요 없는데 그냥 이 부분까지로 시대가 너무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해드려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요약을 해서 이 부분을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성경으로 다시 증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